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10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예배송 함께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함께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어리석고 연약했던 우리의 과오와 죄악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존했던 세상,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합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작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요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령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 중심으로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획일적이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떠한 지역이나 어떤 인종이나 빈부귀천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어찌 본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저울질할 때 좌와 우가 어떠한 똑같은 무게로 잰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어떤 이들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우린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공평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에 그는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갖고 태어나게 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마치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무엇인가 자수성가하려고 하는 기대치와 사모함이 있지만 태반은 어느 일정한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오는 차별, 이런 곳에서 오는 어떤 소외감이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또 사람 간의, 인종 간의, 지역 간의 어떠한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게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3달란트씩 골고루 나눠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5을, 또 누구에게는 2를, 또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유색인종으로, 어떤 사람은 또 백인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주 극히 가난한 동남아시아 같은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출생할 때부터 비탈져 있다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납니다. 이런 성별의 차이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난 태어날 때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겠다라고 정하고 태어날 수가 없죠.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성별도 자기 선택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에게 태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신이 정하지 않습니다. 정할 수 없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특출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천재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평생 사는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열정이나 자신의 어떠한 능력으로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어나서 누구는 열등하게 살고 누구는 우월하게 사는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한편으로는 금수저 혹은 흙수저라고 하는 이야기로 사회의 어떤 불공평을 한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은 모두에게 똑같이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의미의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공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 공평하다라는 의미죠. 우리나라도 사실 법치주의라고 하는 대원칙을 갖고 국가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본법은 헌법, 법률에 어떠한 조장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법률에 따라서 위정자들을 세우고 법률에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과 행하면 안 되는 것도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그 대법원 앞에는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디케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있는 이 정의의 여신의 그 모습을 보면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저울질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전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법으로서 저울질하겠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또 문벌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법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정의 여신 디케 동상에는 눈을 가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동상은 법전과 저울,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그 형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어떤 법원, 다른 나라의 어떤 대법원 앞에 있는 디케 동상은 눈을 가리고 있는 동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권력 혹은 그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그걸 보지 않고 단순히 저울로만 판단하겠다. 저울로만 판단하여 칼로 악인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디케 동상은 눈을 뜨고 있죠. 저울은 들고 있고 법전은 가지고 있지만 눈을 뜨고 있는 정의 여신, 신상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것이 동상이 눈을 가리고 있느냐, 가리지 않고 있느냐, 그 차이 때문만은 아닐 터인데 우리나라는 유독히 돈 많은 재벌들에게는 좀 관대하고 법이 좀 융통성이 있고 아주 그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정의 여신의 눈을 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이것은 동상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분명한 것은 법으로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법 앞에 공평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태어나는 사람들, 자라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있죠.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한 법전 앞에서는 동일한 권리를 갖고 동일한 저촉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법치주의 원칙으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말씀을 갖지 않은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이방인이다라고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과 생명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그 지위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형벌하시고 그들에게 그 죄값을 물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공평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평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난 여인의 간청함에 대하여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여인의 호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귀를 닫고 외면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본다면 이 여인은 가련한 여인, 불쌍한 여인이에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 딸을 도와줄 수 없는 연약한, 부족한 인생이 있죠. 그 아이에 대한 모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도울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외침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귀를 닫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하도 도와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저 여인을 보내소서 시끄럽다는 얘기죠. 시끄러우니까 저 여인을 그냥 쫓아보내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 그 여인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답변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여인이 자꾸 뒤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좀 시끄럽습니다. 저 여인을 그냥 내쫓아 버리시죠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거절하죠. 외면하시죠. 자,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이 아무리 간청해도 난 너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자 그 여인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소기를 먹나이다 라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래도 빵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 딸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죠. 자,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을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신 것도 우리 가난한 자로 부유케 하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지경에 갔을 때 어떤 사람, 어떤 병인이 오든지 간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혈병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시고 각색병든 자들을 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고 돕지 않겠다고 그 여인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단지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인가? 단지 이방인이었기 때문인가? 그 여인이 과연 살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어떤 예수님과의 갈등이 있었는가? 사실 성경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신 얘기가 나오죠.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 하시며 그 백부장의 하인이 그 시로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백부장도 이방인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또 말씀으로라도 그 하인을 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외면하시고 또 그 여인의 간청을 듣지 않으려고 하셨는가? 물론 종국에는 고쳐주셨고 그의 딸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처럼 단번에 고쳐달라고 하는 어떤 요청을 받으면 그 시로 바로 도와줬던 예수님께서 왜 이때만큼은 거절하고 외면하시려고 했던가? 왜 자녀의 떡과 개를 구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은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비록 그 신부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율법을 지키고 회당을 건축하는 걸 도와주며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 전통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해하고 도와주던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예수께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 법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난한 여인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던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할 때 멀리서 소문 들으니 유대지병 주방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다 고쳐주시더라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온 겁니다. 또 그 여인은 이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그 여인은 소문만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을 도와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청을 듣지 않으셨고 또 재차 그 여인이 간청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준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곧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던 사람을 찾으러 온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천지신명기 기도하고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으며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들은 치성과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교,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간청을 하나님이 들으셔도 외면하고 있죠. 왜 외면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 대하여 무시하는 겁니다.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리 지성을 들이고 아무리 정성을 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요행을 찾을 뿐입니다. 요행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지만 자녀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녀가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한 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이 공평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둔 자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또한 하나님은 구별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아마 농사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내가 좋은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짓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밭에서 잡초가 자라고 가라지가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땅에서 내 밭에서 자라는 것이지만 내가 심은 곡식에 대해서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쏟지만 그 밭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에 대하여, 그 밭에서 자라고 있는 가라지에 대해서는 어쩌든지 간에 뽑아버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보시면 고구마 심어놓은 밭이 있지만 그 밭두렁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에 잡초가 나면 제초제를 뿌려요. 그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뿌린 고구마에다가, 내가 심은 고구마에다가 제초제 뿌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밭에서 자라는 식물들 가운데 잡초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제재를 하죠. 그건 우리 아버님의 이야기만이 아닐 겁니다. 농사짓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죠. 잡초가 나지 말라고 풀 안 나라고 하는 어떤 비닐을 씌워놓고, 또 내가 심어놓은 것만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쏟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차별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는 차이점, 곧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그 법을 주하로 묵상하며 그 법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과 무관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것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차별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자 한다면, 또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함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킨 자가 주님을 사랑한 자라 하셨고, 주님을 그처럼 사랑한 자를 주께서도 내가 저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간청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하고 간청함에도 주님께서 애써 외면하며 그 여인을 바라보지 않으셨던 것, 그거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던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예수의 제자가 되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 모든 사람,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시고 끝내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시며 여러분의 간구를,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사모하신다면 우리가 자녀의 신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녀된 신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눈을 가리우고 말씀 앞에서 저울을 들고 여러분을 똑같이 저울질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작정한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려고 하는 그런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위치에 서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저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받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시며 모든 인생들을 자녀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되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간청하는 것과 개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론 이 가나안 여인은 끝내 주님의 도움받아 그 딸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지만 그 과정, 그 여인이 예수의 도움을 받는 그 과정이 자녀들이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하는 과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되 자녀된 신분을 먼저 획득한 후 자녀된 위치에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자녀된 신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지사. 우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이로써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세를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